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자손과 교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에서 큰 도우심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월의 첫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다른 말로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방문하셔서 동편 베다니 마을로부터 언덕진 피탈길 약 1.5km를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돌아가실 때에 길 좌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열렬한 환영을 할 때, 그때 승리의 상징인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서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환영은 지속되어진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뿐이었으며, 그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아니하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시련을 당하게 되어지십니다. 그것도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주간입니다.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가장 힘들고 또 아파하셨던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기념하면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크게 감사드리는 주간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년 이날에 성찬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성찬식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찬을 명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여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저절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보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도 아니고, 선생과 제자의 관계도 아니고,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도 아니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인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말 가운데 혈맹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무슨 관계이냐? 혈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16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려 많이 죽어졌기 때문에 그 16개 국가를 혈맹국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계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런 관계, 피를 나누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는
끊을 수 없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피로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하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값으로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사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천국의 주인이 되어지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관계를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귀하고 정말로 엄청난 축복이 성찬식을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슬퍼하실까요?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도 애통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은혜받기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민하고 슬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향하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창조자이신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고민이기에 심한 고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음을 당하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는 우리 죽음의 날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다닐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얼마나 심각한 고난을 통하여서 죽으시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나 같으면 어떡할까요? 거기에 가요, 안 가요? 여러 사람이 올라가고 초청해도 안 갈 겁니다. 피해야 할 겁니다. 그걸로 안고 지방으로 내려가든지 다른 길로 가죠. 왜? 죽지 아니하려고. 죽음은 무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고민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엄청난 아픔과 그 다음에 그 고통을 앞에 두시고서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죠. 이게 왜 무서우냐면요, 나의 힘으로도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정부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부모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가족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심각한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도 없고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본인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때 그런 부탁을 안 하셨는데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는 그런 부탁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막다른 길에 부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웃에게 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위기에서 살아나는 방법도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정도로 심각한 고민을 당하였을 때 몇 번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였죠? 3번. 아니, 예수님은 전능자시며 하나님이면서도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을 연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심각하게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라는 말은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거 아니 엎드리셨다 그랬습니다. 몸만 엎드리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땅에 대셨다고요? 얼굴을 땅에 대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시고 얼마나 절박하시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얼굴을 대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기도를 해왔지만은 나도 이런 기도를 못 해봤습니다. 엎드려서 하는 기도를 못 해봤어요.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절박한 위기를 당하지 아니었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셨던 그 장소 감람산에 가면은 예수님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던 그 장소가 보존이 되어져 있죠. 참 신비롭더라고요. 신비로워요. 바로 이 우리 아랫강단만한 그런 바위인데요. 예루살렘은 돌산 아니에요. 돌바위.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바위가 거기 있더라고요. 무슨 바위냐? 눈 같은 바위는 차돌바위. 완전히 흰색깔 바위입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 올라서서, 지금은 그 위에 올라서지 못하면 제가 첫 번째 한 30여 년 전에 갔을 때는 거기에 올라가서 서보기도 하고 다 엎드려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돌들, 바위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 장소만 이렇게 참 그 백색의 차돌 바위로 여기에 남아있을까? 그것도 통바위예요. 아주 거의 직사각형 그와 같은 바위입니다. 지금도 의문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신박이 됐을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일까? 아니면은 본래부터 있었을 것일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누구에게서? 내게서 피하여 가게 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양손에 대못을 받으시고 다리에 그 큰 참 쇠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심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는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시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3번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온 인류를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나는 것을 다 당하도 좋사오니 그렇게 하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방법질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피해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해 종교.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지상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하셔서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을 아시고서 대신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 성경 9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셨고 내일도 살아계실 것이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시나요?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성령도 살아계시고 사람이기 때문에 죽지만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은 천사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무슨 축복? 이건 대단한 것이죠. 영원하신 영존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냐? 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천국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천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이에요. 상속자 아니에요? 상속자. 상속자. 제가 아는 사람이 큰 부잣집의 양자가 되어졌는데 맨 처음에는 그 집안에 일하는 하인들이 한 20, 30명이 되어지는데 대우를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막 무시하고. 그런데 문서로다가 딱 상속자라고 법원에서 딱 나오고 나니까 그 궁정 같은 집안에 있는 수십 명의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완전히 그냥 왕으로 섬기더라는 겁니다. 왕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하지만은 어디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왕자에 앉으시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어지느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살과 피를 찢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가 그런 대접과 사랑 받을 자격이 있나요? No,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감사함과 동시에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희생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아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심각한 기도, 엎드려서 땅에다가 얼굴을 대시는 기도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때 못하고 오셨다고요? 다 잠자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와서 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냥 뒤로 자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야, 1시간 동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못했죠? 피곤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피곤해서. 제가 아는 분이 오래전에 그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져서 그 부인을 들고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제 치료받고 그러는데 그 13시간 동안 응급실 바깥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죽을 고생을 하고 나온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참 가족이 큰 아픔을 당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하셨을까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조금은 알 것 같다. 자기가 부인의 부러진 다리를 위해서 대신 부러져 주시지 아니않고 대신 아파주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옆에서 시중도는 그 13시간 동안 그 아픔을 다 당해보면서 그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영광의 보좌상이 낮고 천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 모진 고초와 고난 다 당하신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이 일을 당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아파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닌다고 했지만은 다 누구를 위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 꼬리 붙잡고 다니면 먹을 것도 많이 나오고 환영도 받고 대접도 받으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아무도 대신 아파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고난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저들을 향하여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하다. 아무리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난해도 기도에 시그널이 올 때는, 기도 방법에는 방법이 없을 때에는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냥 얼굴을 대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기 때문에 시험된다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시험하죠? 누가 우리를 시험하죠? 마귀가 나를,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은 우리의 영과 육체를 보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은총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시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과 가족, 그리고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참 두려움이 되어지느냐? 아니, 의학으로도 안 되고 탱크로도 싸울 수도 없고, 미국같이 이 강한 나라도 쩔쩔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위기를 당하였었을 때 땅바닥에 엎드리고 얼굴을 흘게 되시고 기도하셨던 그 자세를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또 이번 위기로 어려움을 당하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